안녕하세요. 김대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숙지하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과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행복한 신앙생활.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와 접속이 됐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접속이 된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여가 딱 되는 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만 그럼에 자녀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이 길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냥 대화가 별로 없는 자녀로서의 신분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그냥 대화가 없는 그냥저냥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한테 반항하면서 하나님한테 약간 혼나는 듯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할 때 그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받는 그 충분한 지원과 사랑을 다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인생이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임에는 변함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녀인 것은 정확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오는 그 큰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밀접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소통이죠. 소통. 소통. 그 소통의 핵심은 대화이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와의 그 소통이죠. 소통. 소통. 그리고 이 인터랙션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피조물로서의 삶. 그리고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녀이다. 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서 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어, 여러 가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다려가 있어요. 자, 응답이 yes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이것 줄게. 그것 말고 이것 줄게.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 자녀의 유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안 하면 안 줘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구할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 부모 입장이 돼 보면 분명히 자녀의 필요를 다 알아요. 자녀 이걸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때로는 기다립니다. 요구할 때까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요구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1. yes라는 응답. 2. 기다려. 3. 그것 말고 이것 줄게.
그래서 우리가 yes, 그것 말고 이거 줄게. 그리고 세 번째, 기다려. 요게 있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네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성경 구절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있죠. 초신자. 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대다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그게 이득인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신자에서 조금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서 한 뭐 초등학생쯤이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교육이 들어가요. 왜냐? 더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가위를 달라고 해요. 5살짜리가 가위를 달라고 하면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7, 8, 9살 가위를 다룰 수 있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 안 돼. 지금은 안 돼. 기다려. 라는 기다림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동생이, 저랑 15살 차이가 나는, 15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5살 때, 쭈쭈바를 먹다가, 이 쭈쭈바 꼭지 있죠? 쭈쭈바 꼭지. 예를 들어 탱크보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꼭지를 막 물고 있다가 이게 잘 안 뜯어지니까 가위를 가지고 쓱 들더니만 가위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뭐까지 잘랐느냐? 입술까지 살짝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5살짜리가 가위를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살짜리한테는 가위 안 돼. 기다려. 기다려. 기다림의 응답. 이게 여기 지연되는 응답, 기다림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안 돼, 이죠. 안 돼. 거절하는 응답. 자, 근데 거절하는 응답도 여러분 잘 보시면 자녀의 유익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거절할까요? 완벽한 거절이 아니에요. 그것 말고 이것 줄게요. 그것 말고 이것 줄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25살짜리가 부모에게 갑부인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 제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근데 1시간 되는 이 거리를 출근을 할 때 제가 어떤 걸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떤 뭐 뭔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빠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거죠. 왜냐? 너 25살이고 면허증도 있겠다. 자전거가 아니라 내가 차를 사줄게. 그러니까 자전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전거 이것 말고 그것 말고 이것 줄게. 이게 노예요. 이건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려. 이거는 이제 웨이트과 비슷한 건데 다른 시점에 혹은 다른 걸로. 이게 이제 거절의 응답이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차 말고 자동차 말고 나에게 자전거를 주세요. 난 자전거가 필요해요. 이라고 자전거를 땡깡을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죠. 자전거가 아니라 너에게는 차가 필요하다. 네 나이 때 25살이면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다녀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는,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그것 말고 이것 줄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몇 개라고요? 3개. Yes의 응답과 기다려의 응답과 그것 말고 이것 줄게. 자,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는 게 장땡인 거죠. 해야 즉각적인 응답도 올 수 있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응답이 올 수 있고 아니면 그것 말고 이것 줄게. 결국에 우리의 유익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냥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우리가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잘 보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yes와 wait과 그것 말고 이것 두 개로 다 응답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없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똑같아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것도 기도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구하든 뭘 해서 구하든 일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 죄가 떠오르면 회개를 하면 되고 뭐라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까지도 나가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 자체가 기도의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해도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yes와 wait과 no 그러나 but 이걸로 줄게 라는 응답의 경험치가 쌓이면 이 경험이 의심을 상쇄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를 경험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간헐적으로 가끔 기도하니까 그 한 번의 기도가 의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응답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욕심으로 쓰고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정욕이든 뭐든 기도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우선이다. 욕심과 정욕 괜찮습니다. 초신자 때는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게 장땡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나마 더 효율적으로 기도하는 그 태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속성. 지속성.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심으로 기도하라. 이거는 이제 급박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절박하게 되고요. 절박하게 되면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응답을 받았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같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감사해요. 이거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자녀가 뭔가를 요구를 해가지고 아빠, 엄마가 뭘 해줬어요. 근데 이 자녀가 너무 기뻐하면서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이러면 부모는 더 해주고 싶어요. 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부모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은밀하게 기도하라, 중언부언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초신자 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면 최고 이득이다. 그러나 안 하면 내가 손해다. 자,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죠.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